예수님,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난세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고 주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환란의 때를 겪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주님,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온 소경의 고백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과 창조 질서에 순명하는 삶으로 이 난세를 이겨나가도록 하십시다. 며칠 전 이탈리아의 한 본당 사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1인 방송 카메라 앞에서 오늘부터 잠시 성당을 폐쇄합니다 하는 소식을 눈물을 흘리며 교우들에게 전하는 그런 마음 시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소비문화로 문명사회를 과시하던 유럽의 명품 도시들이 지구 종말에 대한 영화에서나 봉직한 유령 도시의 텅 빈 거리와 같이 또 죽은 시신을 군용 트럭에 싣고 외곽으로 나가는 군용 차량의 행렬을 외신 뉴스를 통해 보기도 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요양병원에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또 찾아볼 수 없는 가족분들의 마음의 슬픔도 생각합니다. 어쩌면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겪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선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듯이 여겨집니다. 저는 요즘 모든 것이 정지되고 관계가 단절되어 만남조차 뜸해진 현실을 대하면서 전 인류가 대춘목에 잠겨 사순절 피정을 강제하는 시대의 징표처럼 생각도 듭니다. 뜻밖의 재앙 앞에서 모든 성당들은 텅 비어있고 성가 소리도 강론도 성체성사도 없고 레지오 해합도 없는 교회, 하느님도 느껴지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보이지 않은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 앞에 선 듯이 2000년 전 성금요일의 참담함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서로 모이지 말라는 것일까요? 철학자 플라톤의 세계관에 의하면 천상에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영혼의 그림자가 곧 인간 세계의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마스크를 꼭 써야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아오면서 서로 증오하고 욕설을 주고받아 상처를 내고 실천도 없이 설교만 넘쳐나고 집회는 요란한데 스피커 소리뿐인 또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여기며 타인의 말은 경청하지 않는 그런 독선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같이 살면서도 서로의 심정과 아픔에 공감이 없고 연민과 측은지심이 없이 살아왔지는 않았는가. 이제는 말은 그만하고 서로 경청하며 공감과 배려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의 상징이 마스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외출도 삼가고 만나지도 말고 대화도 악수도 말고 자가격리가 필요했을까?
예루살렘 대학의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사피엔스로 불리는 현생 인류가 4만 년 동안 수렵 생활을 살아오다가 지금부터 12,000년 전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정주 생활로 마을을 이루며 살기 시작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주와 농업과 협동의 공동체 방식이 12,000년 전 오랜 세월 살아오던 인류의 삶의 기본 양식이었는데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근대에 전기기관과 전기와 전자기술이 발명되면서 과학혁명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농업과 정주의 삶이라는 공동체 생활 방식을 버리고 부의 정식과 이벤트를 찾아 유목민처럼 이리저리 유동하는 소비와 해유문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세계는 일용할 양식을 논과 밭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든 음식과 고기를 먹고 삽니다. 집이 있고 어머니가 있어도 밥을 해먹지 못하고 편리함만을 쫓아 외식을 하고 또 능률을 위해 분업하자면서 자신만은 머리만 쓰는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받으려는 결과 학력 경쟁과 노동의 소외와 고독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 농부들은 12,000년 농업 역사의 마지막 농사꾼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기념하게 되겠죠. 공동체가 해체되고 마을이 사라져버리자 아파트로 몰려 살게 되었는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면서도 필요한 이웃은 없고 119만 가까이 있습니다. 개발과 성장의 비교 이론에 인해서 창조 질서는 파괴되고 인문 사이의 전통과 미폭양석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문명세계의 의식을 깨우치고자 이제 그만 좀 돌아다니고 스스로 정주의 삶으로 자가격리를 좀 하자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면 늘 모이고 만날 수 있었던 일상의 얼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누가 내 어머니고 이웃이고 형제 자매인지를 다시 바라보라는 각성의 꾸짖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시대 믿음과 소망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정적인 직업에 있나요? 은행 잔고에 있나요? 투자 능력에 있을까요? 고층 아파트 보유에 있을까요? 아니면 신천지에 있을까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 경북으로 달려간 경양 각지의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모습에서 방역 의료진과 소방관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보내는 손길에서 폐지를 줍고 사는 할머니가 또 기초생활수급자 할아버지가 애써 모은 돈봉투를 들고 파출소에 놓고 도망가는 마음에서 남은 마스크 하나를 들고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어린이의 모습에서 진정 우리 시대를 치유하는 희망의 빛을 봅니다. 저는 그 눈물겨운 인정과 연민의 정에서 하느님의 뜻과 구원의 성사를 느낍니다. 아울러 사제로서의 무력함에 한없는 부끄러움도 느낍니다.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을 본당 전례 행사로만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신앙인들부터 정신 차리라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 아닌가 반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020년 사순절을 너무나 제대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평생 어둠 속에 살아가던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현대 문명인들은 지성과 밝은 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을 헤매는 어리석음을 목격해 합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광야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자고 외치는데도 학원이라도 문을 열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모처럼 자녀들을 돌보며 함께 지내는 것이 귀찮아서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놀 때 수험 준비를 더 잘 시킬 찬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명문대를 보내고 유학도 보내며 그토록 오랜 세월 공부만 시키고 그래서 온 국민이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많은 학위와 전문 자격증들은 코로나19 앞에서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같이 사는 기술이 되었습니까? 제 손으로 노동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습니까? 공부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공동체 영성의 대부이신 러시아의 니콜라비치 톨스토이는 고급 공부를 하는 목적은 첫째, 배운 자에게 속지 않기 위함이요. 둘째는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돕기 위함이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금년 사순절에 맞는 코로나19 사태는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삶을 선사받게 하는 은총의 기회입니다. 예년처럼 그냥 보내지 맙시다. 물신을 우상케 인도하는 자본주의의 탐욕과 지배와 패권의식과 자기중심적 세계관으로부터 나를 열며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정신과 공동체 영성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은총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생명의 부활이 되신 신비를 깨우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빕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성체성사를 통해 오시는 주님, 구마와 치유의 은사를 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소백산 산위의 마을은 봄이 늦게 찾아옵니다. 이제야 매실나무에 꽃망울이 달리고 생강나무 산수유 제비꽃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보발분교 산촌유학 어린이들도 닭과 염소를 돌보며 또 씨앗을 뿌리며 개학을 기다리면서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이 활짝 피는 봄날에 한겨울 시련을 이겨낸 우리 모두의 믿음을 안고 저 성문 밖으로 나아가 다윗의 자손 호산나를 외치며 갈릴레아로부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교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산위의 마을의 기쁨과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부활의 알렐루야를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